샬롬, 반갑습니다. 2024년 8월 14일 이른 아침 은총 출발하겠습니다. 우리 고백기도 할까요? 예수의 피로 승리합시다.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주와 함께 훨훨 날아오르시기 바랍니다. 어제에서 우리 창세기 25장 계속해서 묵상을 하겠습니다. 25장에는 중요한 교리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25장을 좀 유념해서 묵상을 하시고 또 관련된 성경을 메모하셨다가 꼭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보합니다. 캐내야 됩니다. 자, 21장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우리 어제 묵상의 내용이 뭐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 너는 복이다. 그랬는데 복을 받지 못한 이스마엘은 자손들이 엄청나게 많고 땅도 엄청 넓게 가졌습니다. 그런데 복을 받은 이삭은 부인이 임신을 하지 못하네요. 임신하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요? 좌절, 절망, 원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삭과 리브가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상관없어. 우리의 은혜의 원천 대신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가져가면 되지 하고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들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듣고 응답해 주십니다. 모든 성경의 역사들은 부르짖음이 있을 때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부르짖으니까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났죠. 한나가 부르짖을 때 사무엘이 탄생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간구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이다 하는 개념입니다. 복, 물량적인 것들을 많이 가진 것이 복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복이다. 은혜의 원천 대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여잡고 나가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습니다. 근데 임신했는데 문제가 좀 생겼네요. 쌍태가 임신했는데 그 아들들이 하는 거 보니까 쌍태죠. 쌍둥이. 그의 태 속에서, 리브가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싸우니까 또 이삭 리브가가 앉아서 야, 이것들이 도대체 뭐가 되려고 이렇게 엄마 뱃속에서부터 싸우냐.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합니까?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어떻게 해요? 묻자온대. 여러분, 이삭과 리브가는 성경 가운데 짧게 나옵니다. 야곱도 길게 나오고 아브라함도 길게 나오는데 이삭은 짧아요. 다른 사람의 분량에 비해서. 그런데 그건 또 특별히 무슨 액션을 취한 것이 없습니다. 액션. 그런데 그건 액션은 없는데 액처. 여러분,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동을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액션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성령과 함께 동행한 액처입니다. 액처입니다. 사도행전은 액처입니다. 이삭이 사도행전의 주인공처럼 액처입니다. 액처. 성령이 행동하시는 것을 같이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항상 물어야 됩니다. 성령과 동행하고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 주도적인 사람들이 있잖아요. 뭔가 플랜이 막 거창하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방방 뛰고 하는데 뭔가 많이 맺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중에 노년이 됐을 때 딱 보면은 그렇지 않은 사람이 훨씬 더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자기 주도적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게 아니에요. 자기 계획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들어가는 겁니다. 액션입니다. 액션이 아니에요. 액티브한 사람을 하나님 쓰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뭐죠?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답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2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국민 또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어지겠구나.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대요. 이게 나중에 보면은 형님이 이제 애쓰고 뒤에 태어난 게 야곱인데 뒤에 보세요. 그 해상 기한이 찬적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트럭 같아서 붉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에스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자기가 형님이 되려고 형의 발꿈치를 막 잡아당기는데 그대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붙잡다라는 뜻을 가진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때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은 60세. 그러니까 40에 결혼했는데 20년 동안 아기가 없은 거예요. 근데 20년 만에 아기가 딱 들었었는데 쌍태가 들었었네. 쌍태가 들었었는데 아니 이들이 뭐 태어난 것도 아니고 무슨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니고 착한 일을 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참 이것을 우리는 해석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신약에서 로마서 9장에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석을 해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메모하셨다가 나중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가 캐내는 겁니다. 보화를. 로마서 9장 10절 보니까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그렇죠. 엄마 뱃속에 있는 거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그렇죠. 엄마 몸에서 아직 안 태어났으니까 선이나 악을 뭐 행할 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태어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들이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선택과 유기교리가 나옵니다. 선택교리. 여러분 말을 바꾸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하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무슨 그러냐. 하나님이 그렇게 불공평하냐. 시험을 쳐가지고 공부 잘해서 1등하면 사랑하고 못하면 뭐 야단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공평한 것이지 무슨 선이나 악도 행하지 않았을 때 그들을 선택하고 한 사람을 버리고 그렇게 하시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그다음 이제 이 예를 드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해운대 앞바다에 100명이 배를 타고 가다가 빠졌습니다. 그런데 구조요원이 있는 힘을 다해서 10명을 구출했습니다. 10명이 막 허겁지겁 바다에서 나와가지고 배를 꾹 눌리니까 물고기도 튀어나오고 물도 튀어나오고 겨우 살은 겁니다. 살아나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90명은 죽었네요. 그래서 10명이 자기를 구조했던 구조대원을 찾아가서 삿대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당신이 그러고도 인간이가 당신이 그러고도 하나님 됩니까? 이렇게 불공평하게 됩니까? 저 죽은 사람들이 무슨 선이나 악을 행했습니까? 왜 저들은 구원 안 하고 우리만 구원했습니까? 하고 삿대질을 하면 그게 말이 되냐 이 말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있는 힘을 다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건진받지 못한 90명이 대해서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는 거죠. 참 저들도 살았으면 참 좋을 뻔했는데 이래야 되는데 그 안타까움을 원망으로 자기를 구원한 하나님께 가져가는 것은 그 있을 수가 없는 거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직 예수님을 믿기 전에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미리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이 세상에 오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두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선택 교리는 감격과 감사만을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분에 대해서 늘 감사하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 대해서는 늘 안타까워하면서 그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들도 건져주세요. 저들도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부지런히
많이 구원받은 자들은 찬양을 올리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 가면 주방에 밥 하겠습니까? 천국 가면 주법 만들겠습니까? 천국 가면 반주하겠습니까? 천국 가면 전도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천국에서 오직 하는 일은 뭐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구원의 감격을 부지런히 찬양을 해야 하나님 나라 가서도 그 찬양이 이어서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선택해 주신 하나님께 무한히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 이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모래밭에서 내 신에 모래가 들어왔다, 내 눈에 모래가 들어왔다, 뭐 이런 잡다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원망하거나 짜증내거나 비교해 가지고 스트레스 받거나 하지 않습니다. 구원 감격 너머에 있는 짜투리 문제로 스트레스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모든 문제는 거듭난 생명 안에서 다 묻히는 겁니다. 내가 다시 산 인생, 다시 태어난 인생, 다시 하나님 앞에서 무한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리라. 내가 더해진 인생 아니냐, 덤으로 준 인생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섬기고 사랑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자의 삶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여잡고 무한히 감격하면서 내게 주어진 남은 생에 사랑하고 섬기면서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되리라 다짐하고 돌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 들으면서 기도하고 돌아갑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에게